네. 함께 찬양함이 너무 기쁨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연결이라고 할까요? 신앙에 우리가 예수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가 찬양 예배라는 것이 참으로 너무 기쁩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교회사를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사를 한 1년 정도 서울 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고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오늘 우리 한국에까지 교회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남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공부하면서 교회 건물은 사라지고 없구나. 그런데 신앙의 그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만은 남아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아주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그런 역사 속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평강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언젠간 이 건물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신앙의 선배님들의 이야기, 이 공동체의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서 다음 세대들까지 이어져 갈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가 있는 예수 닮은 교회, 예수 닮은 성도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3가지 정도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신라와 함께 아시아 지구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그 전도 계획을 막으세요. 또 바울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또 막으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네,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디아의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바울은 굉장히 전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성령께서 박으셨어요. 또 그날 밤 또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대한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고난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 의지를 끊을 수 없었죠. 오늘에 있는 데살로니아 지역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거기서 갔더니 이 데살로니아는 그때 당시 마게도니아라는 도시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때 데살로니아 제가 발음이 너무 빠르죠. 어쨌든 이 데살로니아 지역에 대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놀라운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였냐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복음을 영접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3주 만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하심의 힘이었거든요. 그러나 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이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 복음에 방해하는 자들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를 할 수 없어 나오게 돼요. 근데 다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 대한 어떤 큰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사단의 방해로 가지 못하고 동역자인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실정을 듣고 오늘 이 편지를 전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3가지였어요. 디모데가 전한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정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이렇게 명성을 훼손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재림의 논쟁이 굉장히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실정을 듣고 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본서에는 3가지를 또 편지 안에 써져 있거든요. 하나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둘째는 바울과 동역자들에 대한 편견을 좀 정리해 줬습니다. 3번째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것을 시정함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진보를 굉장히 칭찬하고 기뻐했어요. 믿음에 세운 지 얼마 안 되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너무 잘 고난 중에서도 성령의 확신과 믿음으로 이들의 복음의 영적 진보를 성장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작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작은 그 교회를 칭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네. 신앙이 연수가 많거나 적거나 오늘 우리가 다 전 세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결코 앞에 찬양하는 우리 청년의 청소년 아이들의 신앙이 결코 어리지 않다. 또 나이 많으시고 또 그 신앙의 또 연령대에 그만큼 성장하신 그런 부분들도 참 아름답다. 그래서 이 세대 간에 아우르는 그 영적인 어떤 성장들, 그 데살로니가 짧은 연수의 교회였긴 했지만 그런 믿음의 진보를 굉장히 바울은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진보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건강한 장점과 이런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온전케 되고 온전한 공동체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복음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이 믿음의 어떤 이 성장의 어떤 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에 인내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한 대의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이고 성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주를 본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네, 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네, 교회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닮은, 네, 예수님 닮아야죠. 아마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교회의 어떤 크기, 교회의 어떤 모습에 이렇게 중점을 두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 닮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하지만 결국 그거는 하나의 이벤트성이잖아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다양한 특징들이 있죠. 우리 평경교회만의 어떤 특징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교회의 다양성이죠.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묻은 그 복음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가 주를 본받는 교회다라고 되었으니라고 말한 거는 아마 그 안에 사도와 우리라는 말은 사도와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이 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사도와 그때 당시 사도들의 신앙의 본, 그리고 바울이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너희가 주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교회에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 있을 때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마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고 배울 겁니다. 어르신들이 신앙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저 위에 아동부 친구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들도 신앙의 어떤 본질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물려줄 거는 다른 거 없잖아요. 주를 본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서로를 뜨겁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이 모습이 주를 닮은 모습을 그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지는 교회. 아마 바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의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모습과 특징이 있지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7절입니다. 제가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이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같이 믿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넓은 큰 항구 도시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큰 도시에 어떻게 이 믿음의 본이 굉장히 본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칭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복음의 진보를 이뤘고 믿음의 본이 됐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믿음의 본을 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예전에는 막 이렇게 멍멍독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안티들도 되게 많고 지금은 오히려 무관심해진 것 같기도 해요. 다양한 쪽으로 교회에 대한 무관심을 해줬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더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감이 아닐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무관심한 모습이 오히려 교회가 더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회된 저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 이런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이 지역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소문난 교회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한 번쯤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늦게 했어요. 20살이 넘어서 사실은 어릴 때 교회를 좀 나갔었다가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좀 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그래서 그러다가 20대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교회를 갔더니 한 대는 진짜 반겨줘요. 근데 뭔가 진심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모습이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이방인처럼 또 말로는 억수로 굉장히 친절한데 또 모습은 또 다른 약간의 이중적인 모습.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교회가 희망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교회를 기대와 감을 교회에 갖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어떤 변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해달라고 꼭 세상에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좀 달라, 너희들이 좀 이렇게 좀 다르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다르잖아. 우리 모습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 또 무관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세상에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 앞에 또 세상 앞에서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 소문이 각처에 퍼졌대요. 그런 좋은 소문들이 퍼졌다는 거죠. 저는 이 지역에 저희 주보에 매주 목요일날 반찬 나눔 하잖아요. 그 굉장히 저는 참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웃에 대한 향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거 참 좋다. 이게 소문이 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협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 반찬을 받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 또 반찬을 만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쁠까. 이거 누군가 이렇게 전해지고 할 때에 마음이 얼마나 뜨거울까라는 생각이 들 때 참 이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신학교 동기들을 좀 만날 일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거 정말 쉽지 않다. 누가 요즘 너무 바빠서 교회 나와서 반찬하시는, 잘 이렇게 섬기기 힘들다. 근데 너무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고 이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된다면 참 우리 교회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이 시대에 데살로니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번을 믿음의 소문이 좋은 교회.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반찬 한 가지로 누군가를 섬기는 게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고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거는 마땅히 해야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세상을 향해 있는 이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아침에 목사님께서 위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세상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참 감당해내서 믿음의 소문이 좀 나는 정말 좋은 소문 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좋은 소문을 누가 낼까요? 누가 만들까요?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거죠. 교회의 얼굴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이 시대에 좋은 소문, 좋은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을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향기가 우리 안에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우리가 섬기는 그 일에 예수님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말 저게 예수님 믿는 교회라. 진짜 예수 잘 믿는 교회야 라는 그런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란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문은 더 좋은 일들로 더 채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향기가 나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일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향기는 생명의 향기예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냄새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는 거죠. 결국 이 향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향기가 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역사가 되겠죠. 역사가 일어나겠죠.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예화를 좀 찾아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올려놓은 글이 이제 예화가 있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대요. 어느 교회를 갈까를 고민하게 됐대요. 그래서 거리를 이렇게 나갔는데 그 거리 중앙에 건너편 양쪽으로 교회가 좌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통 경찰이 있어서 그분 경찰에게 물었대요. 혹시 이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은 어딘지 알려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두말하지 않고 우측에 있는 교회 이름은 말씀드리자면 교회를 가라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왜 그러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교통근무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항상 밝고 기쁨의 얼굴로 나온다는 거죠. 기쁨의 얼굴. 태도거든요.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이 이사를 가게 됐대요. 여자 집사님께서 이사를 가서 근처에 막 교회를 정하는데 작전 기도를 하셨대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런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 같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그 지역에서 영혼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즉각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혹시 내가 어디서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려. 나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예수님 닮은 교회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대가 각처로 퍼져서 그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고 그 지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교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편지가 오늘날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예수 닮은 교회, 예수 닮은 성도로 좋은 소문이 나는 이 지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복음의 성장가, 또 세대를 아우르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요.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각자 주님의 성전으로 지음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전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저 문을 나가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